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되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 받은 은혜에 감격이 식어지고 또 감사가 없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빚진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 빚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 빚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빚이 무슨 은혜냐?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빚은 여러분과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나의 죄를 속하신 대속의 죽음이다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성도요.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요. 나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 죄사함을 얻고 영생의 은혜를 천국의 약속을 확신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걸 생각하니까 받은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냐?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빚진 자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빚진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빚을 졌으니까 너는 그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빚진 자로 살 때 어떻게 사는 게 빚진 자로 사는 거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빚진 자는 예전에 살던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뭐예요? 살아난 자, 다시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은혜가 있다면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육신대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면 그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그 육신, 그 육신, 그 모습, 욕심과 탐욕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악으로 징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따라하십시다.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서 생명이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고 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합당한 정말 빚진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산자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죠. 따라하십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자,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을 지금 계속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적인 삶을 살면 거기에 합당한 살아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제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분별력을 가져라. 따라하십시다. 긴장해야 된다. 우리를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사망으로 끌고 가던 그 육신적인 것,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악한 사단의 괴계, 이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난 삶 속에 오직 성령과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해야 하는 거죠. 이 긴장한다는 것이 성경은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거나 또 우리의 이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문제가 딱 생기는데, 보이는 문제라면 사람들이 대책을 세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성도들 보면 막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뭐 군대를 가거나 학교에 갈 일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이다, 뭐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할 때 보면 사람들이요 기도를 합니다.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는 대책을 세워요. 그래서 다행히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어내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평안한 거예요. 느끼지 못해요. 아주 평안하다, 문제없다, 괜찮다, 좋은 일이 많다. 그런데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어 육신으로 끌고 갑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 때문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재산을 좀 많이 모으고 경제적으로 뭔가 풍성해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집니다. 여유가 있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거기에 굉장한 재미를 느껴요. 돈 버는 재미. 점점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점점 가까워지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생기든지 남자친구가 생기면 아무래도 교회에 예배하고 기도하던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만나야 되니까.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정말 괜찮은 형제라서 결혼을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안 나오던 수요일 예배도 좀 나오고 안 하던 금요일 기도회도 좀 하면 좋은데, 보통 결혼하고 신혼의 가정들을 보면 대부분 어떠합니까? 나오던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드리던 금요 기도도 안 합니다. 왜? 너무 행복하니까. 그 찰나에 아기까지 생겨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닌가요? 모두에게 행복한 소식이잖아요.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안하다, 즐겁다, 모든 게 잘 된다라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전에는요, 무슨 어려움이 있고 뭐 집회가 앞에 있고 뭐가 있을 때는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 문제도 없고 뭐 모든 게 다 잘 된다 생각되면 성도들의 긴장감이 딱 떨어집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가 육신에 지지 않고 영적으로 참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 삼킬 자가 누구일까요? 평안하다고 분별력이 없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쫓아다닐 때, 바로 그때죠.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마귀라는 놈은 참 교활하기도 하지만 대단한 놈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강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깨어있지도 않고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성경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따라하십시다.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가 삼키지 못할 자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삼킬 수 있는 자, 삼키고자 하는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영적인 삶이 이 육신의 삶보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은 이 육체뿐 아니라 나의 모든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받은 은혜에 합당한 빚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잡으러 인사하십시다. 깨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점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서 혼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요. 모든 사람이 뭘 얘기해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삶도 안정된 삶을 원하시면 아멘. 안정된 삶은 좋은 거예요. 평안의 삶도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막 걱정에 쌓여서 근심하고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뭐냐면 안일한 마음과 살면 안 됩니다. 안주하고 안일한 삶은 안 됩니다. 이 육체를 위한 삶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바로 안주하고 평안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이 어리석은 부자 한번 보세요. 그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라고 아주 삶의 여유를 부리면서 뭔가 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더 이상의 그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자기는 여기서 스톱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자만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래서 뭐 더 나은 것을 향한 어떠한 도전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까 이젠 다 했으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상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따라하십시다. 자라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생명이 시작된 것이고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때를 지나 청년의 때를 지나 장년의 삶을 살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점점 자라야 되는 거죠. 근데 나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여기서 스톱하는 더 이상의 자람이 없는 건 문제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은혜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야 됩니다. 믿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래서 내 삶이 때로는 예수를 닮은 제자의 삶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사람들 앞에 갔을 때는 예수의 편지게다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 됐지, 내가 누구보다 나은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국은 육신의 매인자들처럼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변화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 그의 모습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기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누구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를 보세요. 지금 이게 영적인 삶인가요? 인간적인 삶인가요? 먹고 마시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 인생의 목적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바로 그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를 왜 어리석다고 말하고 왜 육신적이라고 말하는가? 결정적인 거, 그가 지금 그만큼 거두고 쌓아놓은 거 다 누구의 은혜예요? 예? 자, 여러분에게 있는 그 풍성함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아멘. 그런데 이 부자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 누가 잘한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결론은 이렇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다. 오늘
이 안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만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더 나아져야 되는 영적인 삶을 위한 도전과 변화, 그리고 노력과 수고, 그리고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지극히 육신만을 위한, 그건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그 삶이 성공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은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더 어리석은 삶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일한 마음 갖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기 위한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자라고, 아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우리의 변화, 예수 닮은 성도로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잘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와서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와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계시니까 삶의 모습 속에 육신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깨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잘 자라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빚진 자다. 야, 참, 이 빚진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빚지고는 못 산다. 네? 근데 제가 이 빚지고는 못 산다는 표현을 좋은 표현인가 나쁜 표현인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물론 빚지고는 못 산다는 건 빚을 갚겠다는 뜻이기는 한데 아주 나쁜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니한테 한 대 맞았는데 이 맞은 거를 내가 참지 못하고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나는 그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아주 못된 마음이죠. 그건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아주 대표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내야 되는 정말 빚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따라 하십시다. 은혜 받은 자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영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지지도 않고 육신에 매이지도 않고 육신에 이끌리지도 않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자, 14절 여러분 성경 봅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은혜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죠. 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삶,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이걸 또 거꾸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은혜의 빚을 진 자로 합당하게 살으려고 하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성령은 믿음 없는 자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인도한다.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인도한다. 그렇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주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 곁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이고, 보혜사는 돕는 자거든요.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누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제가 만약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요, 저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리 해도 결단도 안 서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또 내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지. 뭔가 마음에 그게 뭐예요? 감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따라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따라 살 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사명자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 사사기서에 보면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나신일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드릴라와의 사랑에, 육신의 사랑에 빠져서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사사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줄 몰랐어요. 그 말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는 정말 괴력을 발휘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인간적인 사랑에 푹 빠져버려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을 때 성령이 어떠한 역사도 없었어요. 구약에는 동일한 사울 왕도 있었죠.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할 때는요, 그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인 만남과 교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에 빠져버렸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악신이 그에게 역사해서 창을 들고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살인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신의 역사예요. 악신,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귀신 쫓아내는 것 일도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에 나타났던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자신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겨자씨 하늘 같은 생명이 있는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내 신앙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살아내고 또 내일도 살아갈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빚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빚을 갚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세월을 아끼는, 낭비하지 않는 것, 여러분과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임을 향기 낼 수 있는,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시면 아멘. 자, 우리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깁니다. 그 뜻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일한 마음 갖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아들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화가 있었다면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